8월 4일 우리 수요 예배,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242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또 비대면 상황 속이지만 또 수요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 한 주간의 중간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그러한 수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쓰셨고 또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실 때에 주시는 그 말씀의 교훈과 뜻을 올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 말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기도로 삶을 채우라, 사랑의 기도로 삶을 채우라 라는 말씀으로 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3장 말씀은 바울 사도가 옥중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자신이 지금 옥중에 갇혀 있지만 자신이 지극히 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지만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셨다는 감격을 이야기하면서 옥중에 갇혀 있지만 그 옥중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것임을 다짐하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 이후 말씀은 바울이 이제 목회적인 목적을 담고 이제 기도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 1장에서 성도들을 향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얼마나 큰지, 또 성도들이 품을 수 있는 그 소망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성도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오늘 기도도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살펴보면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3장 말씀의 이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도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원하고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계기로 삼기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서 3장 말씀에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온 땅의 족속을 다스리고 또 그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께 15절 말씀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온 땅의 모든 족속을 다스리시고 또 그들에게 이름을 알리신 그 하나님께 지금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올바로 알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의 시간에 또 기도의 자리에서 막연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채 기도하고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할 뿐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익숙함,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생각으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단지 하나님을 막연하게 부른 채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기도에 우리의 전심을 담기 어렵습니다. 단지 우리는 중언부언하면서 이 기도가 응답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라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을 담아 우리의 정말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올바로 알고 또 그 하나님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경외하며 기도를 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바울의 올바른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알아봤다면 이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알기 원하는데요. 우리 3장 16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그의 심령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은 겉사람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겉사람은 눈에 보이죠. 근데 바울은 이미 이전에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겉사람, 속사람 이 두 모습이 점점 늙어가죠. 우리의 몸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늙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는 것, 우리의 겉사람이나 속사람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단순히 우리는 자연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는 것, 우리가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은 단순한 자연의 현상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이고 그 죄의 결과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성도의 겉사람만큼은 늙어지는 것을, 낡아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성도의 보이지 않는 속사람만큼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했듯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는 말을 통해서 성도도 물론 죄가 있고 그 성도에게 아직도 그 죄의 영향력이 아직도 있지만 그 성도는 그 죄로 인한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자신의 속사람의 그 부패함, 그 변해감, 늙어짐, 연약해짐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의 낡아짐을, 연약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두 가지 근거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처음 부분 말씀을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얘기하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1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경험할 때마다 성도는 그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에 나온 스데반 집사님은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죽기 바로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영광의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겉사람은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 스데반 집사님의 속사람만큼은 강건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순간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며 고귀하게 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또 우리도 죄가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죄가 있고 또 옆에 사람이 죄를 따라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나도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나도 죄를 따라 살고 싶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예수님께서 죄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죄를 죄로 갚지 않으시고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죠. 내가 저 죄에 지지 않고 내가 저 연약함에 굴복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나도 물론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죄의 유혹과 세상의 그런 도전들 앞에서 굴복하지 않을 때에
담대해질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죄와 또 세상의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들을 단지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그의 성령으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받다면 하나님께서는 단지 영광을 보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올바로 적용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해도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심령이 약해집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기 쉬워지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알았던 것을 올바로 적용하고 또 올바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로 적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그분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히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우리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그러한 간증들을 우리가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바울의 이제 두 번째 기도는 이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그 관계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을 누리고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거하심과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사랑하심을 통해서 성도가 식물이 자라나듯이 식물이 자라나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식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성도는 그의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또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일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죄악된 사람들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을 또 내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폭력적인 방법과 강압적인 방법을 써서 통제하고 그 사람을 단시간 내에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그러한 방법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 변화는 일시적인 변화이고 또 반발이 있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 가운데에 거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일하시는 방법은 바로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섬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뿌리가 박히게 하시고
터가 굳어지게 하시는 그 방법은 바로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통치가 또 그분의 다스림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양분이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세워지고 또 온전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올바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듯이 온전한 성도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의 뿌리가 되어서 그 위에서 터가 굳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뿌리 삼고 그리고 그 사랑에 굳게 서기 위해서 오늘 무엇이 필요합니까? 18절 말씀에 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식에 넘치게 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우리가 꾸준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또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늘 말씀하여 주시고 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러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통해서 살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단지 우리가 사랑을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지식에 넘친다는 이 표현은 원문을 살펴보면 지식에 넘친다는 표현보다는 지식에 초월하는 이라는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도록 지식에 초월할 정도로 알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 사랑,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아는 그 사랑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사랑보다 더 초월하고 더 위대하고 더 우월한 그 사랑을 알 것을 또 알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많은 사랑을 경험하고 많은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기도 하고 그 사랑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들은 것, 느낀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느낀 사랑은 사람의 한계와 연약함을 따라서 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러한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듣고 또 우리가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이 세상을 초월하는지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터가 굳어지고 우리가 능히 그 터 위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 안에서 뿌리가 굳건히 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따라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도록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단지 개인적인 성장 그것만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알고 또 자라가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개개인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더욱더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가 더욱더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또 우리들도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풍성히 알아서 나 개인의 신앙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온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또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후에 이제 마지막 기도의 절정 부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이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따라서 너희도 충만해질 것을, 그들도 충만해질 것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기도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고 단지 앞에 닥쳐진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기 쉽지만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충만함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도 그 충만함, 하나님의 그 충만함까지 자라가도록, 풍성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만 가지시는 그 충만함을 자기만 누리는 것을 원치 않아 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과 그 명예 모든 것들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조차도 온전히 나눠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지신 그 충만함,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자신이 가진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것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것 가운데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어느 위치까지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뜻하고 계시냐면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앉은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 성도가 나아가고 거기까지 자라기를 기뻐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끝이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을 구하는 것으로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충만함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마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마음을 알았기에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충만함을 우리가 완벽하게 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이 땅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예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릴 수 없다라고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충만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나마 누리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한 자로 성숙하게 살게 만드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충만함을 누린다는 것도 올바르지 않고 또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누리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충만함을 바라는 기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가 어떤지 또 우리들의 기도가 어떤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근근히 버티고 단지 현상 유지만을 바라보는 기도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겪는 이 시간들을 단지 우리가 버티고 견뎌내기만 한다면 또 그 이 시간들이 지나기만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만 만족한다면 옳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하나님의 그 생명과 그 능력이 경험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건설적으로 세워지고 또 건설적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충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우신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급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뭐 개인의 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성숙한 성도라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쩌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나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나에 대한 기도를 단 1초라도 안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위한 기도를 안 했으니까 너를 향한 기도의 제목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오늘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왜 감옥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가 어쩌면 더 급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누리듯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만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구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잊어버렸을지라도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소망에 차고 기쁨에 가득 찬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심으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능히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도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궁하다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열정을 갖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따라 충만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자신의 앞날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앞가림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를 이루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이 어때야 합니까? 오늘 나의 기도는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죠. 거기 안에서 자신이 진정 모든 것을 놓고 주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우리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정도의 유치한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와 방법 가운데서
매이지 않기 위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안식하고 하나님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무조건 그 기도의 제목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아주 단순한 원리로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하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내 욕심을 채울 위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가 응답이 되든 안 되든을 넘어서서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권세가 무궁하다는 것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하고 늘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든 안 되든을 떠나서 하나님께 영광과 권세가 있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마음의 평화와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충만함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가 담당한 영혼들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단지 우리가 버티고 근근히 어떤 시간만 지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설적으로 이 시간들을 활용하고 또 기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만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사모하시고 또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빚어지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할지, 우리의 기도의 태도와 또 우리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할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또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의심할지라도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늘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또 오늘 바울이 기도했던 이 기도의 제목들을 또 우리가 가져다가 우리의 가족을 또 우리의 공동체를 또 우리가 맡은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이 시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 역사하심을 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 안에서 만족하고 안식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마치고 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밤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8월 한 달 동안도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향해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기로 다짐하는 우리 예수 하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